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하지 말라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설교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10계명 가운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6계명만큼은 나는 지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어기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공부를 할 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는 용서할 수 없이 사형, 이렇게 사형 언도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미안하지만 사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골라내는 것이 목사님 나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읽어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루에도 여러 명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겪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움과 분노입니다. 원수를 맺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냐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소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 고소하면요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변호사가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세상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땅, 가장 몹쓸 땅, 배고픈 기아가 가장 많은 땅, 그리고 에이즈가 창궐한 땅이 왜 아프리카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서로 부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된 결과가 아프리카의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거는요 순간적이에요. 30년 동안 저랑 함께 지내도요 한마디 때문에 빽 돌아서 가지고요 저랑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싸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둘이 장자권 가지고 싸워갖고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화해하냐면 20년 만에 화해합니다. 그럼 화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지금까지 아랍이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싸우는 거예요. 그 후손의 싸움이에요. 계속 전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미움과 분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패한 인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실패했는가를 오랫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관계의 실패자가 85%입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자금이 딸리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망한 사람은요 15%고요. 거의 대부분이 망한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움과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도요 15년이 지나면 죗값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5년 동안 잘 숨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고요, 숨어 다니면서 15년 동안 죗값은 다 치렀다라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미움과 사람을 죽이고 죄짓고 살아보세요. 그날부터 발 못 핍니다. 부시럭거려도 두렵고 놀라고 생땀 흘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붙잡아다가 경찰이 너 이랬지 안 했지 이렇게 안 따져요. 불어?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악몽 속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편안히 자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6계명은 잘 보세요. 이것은요 특별히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누가 제일 손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미움과 분노와 살인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딱 인간관계 끊고 안 보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모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죽게 대하듯 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6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면 안 될까요? 다른 종교에도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과 타 종교에서는 생명 그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특별히 힌두이즘 같은 데는요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개 돼지로 태어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대하듯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도록 말씀하는 것이 바로 6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이마고 데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무익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게 대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걸 보시면 여러분 거부감 안 생깁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잘못한 것은 어른들이지 뭐 젖먹는 애까지 죽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겠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자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특별히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광야의 길에서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죽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과 타협해서 살려놓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타락한 삶과 그들의 음란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그들이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무슨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머더입니다. 계획적이고 흥분하고 분노해서 미움으로 격정 속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둘째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갖는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바로 육계명입니다. 특별히 육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모든 사람이 죽게 대하듯 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 자기는 받지 아니하므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 분노 가운데에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것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도망 다닐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비에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구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욕심입니다. 여러분, 6계명을 지킬 때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사랑에 근거한 미움으로부터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안 죽여도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수없이 살인을 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에스더의 오라비로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문을 지키면서 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들어갈 때는요,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뻑 들이세우고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인사를 안 했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요, 아말렉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하만이요,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원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인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걸로 분노가 안 풀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모든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가 세운 사형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미움이라는 죄예요. 미움은 자기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 인생이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원하시면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말만 하면 막 터지려고 하는 분, 여러분 스스로 죽는 행위입니다. 6계명을 지키는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만큼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희생하시며 선언한 것이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가 저에게 작지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제가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나는 미움과 분노와 담쌓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해주시는 거 봤잖아요. 그래, 봤다.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안 할게. 요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6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 나를 자르지 말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남겨두시면서 기도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태동된 교회의 축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교회에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봉사부 아니야? 예, 봉사부 들어가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옛날에 신부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 갈 때에 장롱도 해주고 뭐 옷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요강도 해주고 다 해가는데 절대로 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미는 시집 갈 때 안 보냈대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만 시어머니랑 올케랑 시누이랑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 맨날 찡그리고 욕먹고 살아가는데 다리미질 할 때만큼은 하나 가지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하다 보면 풀리니까. 애기야 이거 잡아라. 네, 잡고서 풀먹이고 다름질하고 할 때만큼은 미운 올케도 시어머니도 다 같이 하라는 선조들의 지혜잖아요. 우리 교회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행사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가요 참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뭐 캄보디아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와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17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갔다 오면 간단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뭐 그냥 덴보까지 차 타고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일일 생활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출발해서 한국 가서 주례하고 비행기 타고 또 돌아와서 주일날 쓰더라고요.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차가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요 냉랭합니다. 내 사람 네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6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살인하는 행위를 금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68번과 69번을 보시면은 6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8번 문제가 뭐냐면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9번 문제,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육계명은요, 우리가 소라면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무관심한 간접 살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 대한 무관심한 건강관리, 그냥 사는 데까지 살겠지,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육계명 범인들입니다. 자기 몸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남들은 다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절대 못 먹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LA에 설렁탕집에서 배달하시는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번 그러더라고, 저에게. 목사님, 우리 설렁탕은 맘 놓고 잡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특별히 무슨 사람 몸에 해로운 거 안 넣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은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말이 맞다. 어떤 분들은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폐수를 버리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여러분, 요 교회 앞에 건물이 비었는데요, 이야, 사람들 쓰레기 어떻게 빈 건물인지 아는지요?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리는지 몰라요. 다 간접 살인입니다. 요즘 특별히 인터넷이 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데 댓글을 보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댓글에다가 자기 얼굴하고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인격 모독, 이름을 모독하고 이러한 일들을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함으로 이 사람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그것은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댓글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이름을 모독하고 그 사람 없다고 해서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이름을 더럽힌다면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내된 자들이요, 남편과 싸울 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싸우면서 여보, 당신이 내 인생 망쳤어, 이 말은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망가지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 타락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육신이 망가지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몸에 해로운 거 뻔히 알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 잔 안 하면 너무 괴로워서 못합니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그런 건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몸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 중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살의 생각조차도 이건 살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건
행여 마음에도 품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게으르게 하는 것도 간접살인입니다. 내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증히 관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계명은 결코 지키기 쉬운 계명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가졌든지 없든지 소중히 여기고 죽게 대하듯 사랑하며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